신문이나 레스폰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막 세워지고 있습니다. 금동영에 보면 계속 확산되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야 될 학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둡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법은 항상 바뀝니다. 이집단들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특별히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고 진리 아닌 것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 사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공간을 정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다시 오늘 이 시간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큰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마음을 실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Let's pray. 기도하시겠습니다. 근심 대신 찬송 주십니다. 아멘. 함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신령과의 진정의 예배가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세상이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는 걸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주여 앞에 나갑니다. 제가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죄악과 타락으로 흘러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존 웨슬리, 스펄전, 여러분 삶에 또 우리 자녀들 안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온 세계의 열방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말씀 듣기 전에 이 찬양 온 세상에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들, 그들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사 다시 오신 그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고 내 주인이 예수님 그분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빛교회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목사님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는 예배자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받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자녀들 앞에 나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입에서 선한 말을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와 겸손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평강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삶으로 보고 배우는 귀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이 기꺼운 삶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하나님이 계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평과 의와 정의와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였노라고 고백하는 삶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발걸음과 그들의 인생의 방향 가운데 함께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학생들 와서 예배 드리세요. 자, 우리 새로운 크리스를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크리스는 제2의 표준입니다. 예, 일어나시죠.
위해서 우리 함께 성시교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시교도 53번 요한계시록 21장 53번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부모가 불러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에 세상의 것들, 또의 나의 걱정과 근심, 나의 자랑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아버지께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성령님이 이곳에 넘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육신이 약하여 죄를 짓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를 지어도 모르는 우리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 깨달은 죄를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참백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셔서 주님 안에 귀한 교제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백교회와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로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모여서 사랑하는 또한 섬기는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아버지의 뜻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참백 교회 되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광국 전도사님 그의 찬양과 그 기도를 그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셔서 그의 가정과 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포항 목사님의 생각과 그 마음과 입술을 성령님이 충만하심으로 덮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가 열려 아버지의 뜻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에 떠져서 아버지의 인도하시는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열려서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들의 생활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들의 입으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변화된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고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에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실컷 굴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우리의 생각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 것들이 이 시간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일본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눌 때 말씀에 맡겨진 삶을 삽시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맡겨진 삶. 우리가 뭔가를 맡기다라고 생각할 때는 솔직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살짝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 전담포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전담포. 전담포가 뭐 하는 데냐면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내 물건을 맡기면 거기서 그 물건의 가치에 맞는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약속한 시간에 돼서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맡겼던 물건은 어떻게 되죠? 전담포 주인 아저씨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맡긴다라는 것은 상당히 연약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것을 돌볼 수 없고 내가 그것을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맡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맡겨지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우리들의 역사적 추억으로 볼 때 많이 있습니다. 6.25 동란을 겪고 우리 한국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잃은 어린아이들이 고아원과 보육원에 맡겨진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친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좌시아 김이라는 목사님 계신데, 그 좌시아 김 목사님도 어려서 미국에 입양되어서 다른 분의 미국의 부모님에 맡겨져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부모님을 찾아서 벌써 10년째 지금 백방으로 찾아다니고 있지만 부모님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맡겨준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참 안 좋은 부정적인 또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맡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맡김과는 조금 사뭇 다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서 여러 가지 환난과 위협과 도전을 무릅쓰고 그 교회를 사랑했고 또 그 교회를 지키고자 했었고, 이제는 더 이상 그가 그곳에서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에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그 교회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특별히 20장 32절에 바울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어디에 맡기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은요, 지금까지는 내가 육신을 입고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양육하였지만, 이제는 나보다도 더 훌륭하고 나보다도 더 잘 키울 수 있고 나보다도 잘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맡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맡길 때에 그 맡기는 대상은요, 항상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 나보다도 잘 돌봐줄 수 있는 상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민이라고, 김성민. 네,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었던 학생입니다. 홈스테이를 했던 학생인데 외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박사님이었어요. 아빠가 삼성에서 연구원이시래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풍족하고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아이가 저희 집에 맡겨지게 되었는데 이유는 상당히 간단했어요. 뭐였냐면 제가 좀 어만하니까. 그 부모님은 상당히 이렇게 민주적이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부모님이었어요. 아이에게 잘 이야기를 하고 잘 이야기해주는 걸 잘 들어주고 그것을 잘 따라주는 부모님이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애가 잘못하면 저는 바로 이야기하고 그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그 아이하고 싸우는 모습도 그 부모님이 보셨어요. 그러더니 부모님이 이제 한 달 정도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한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한테 편지를 하나 써서 주셨어요. 이메일로 편지를 주셨는데 목사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맡기고 갑니다가 아니라 목사님이 참 사납고 목사님이 참 엄한 분이셔서 애를 믿고 맡기고 가겠노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기분이 좀 씁쓸했어요. 목사님이 좀 인자하고 자상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만 하겠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정 반대였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요, 그 후로 성민이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뭔가 조금만 제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안 쳐다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수시로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엄마,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해서 나 혼냈어. 그러면 부모님이요, 제가 다시 전화 와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를 혼내주셨어요. 참 지혜로운 부모님이었어요. 지혜로운.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성민이가 저희 집을 떠날 때에 저한테 편지를 하나 남겨줬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으나 목사님 그동안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얘기를. 성민이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의 잔소리덕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덕인지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하나님께 감사했죠.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그 부모님이 저한테 아이를 맡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아이를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미교회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 아이가 자신의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 대상이 얼마만큼 신뢰할 만한 것이며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딱 매치가 될 때에 우리는 기꺼이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섬겼던 그 교회를 이제는 더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닌 능력 있는 정치인이 아닌 그 지역의 유지가 아닌 그 안에서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이 아닌 그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세우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교회를 맡김으로써 그가 기쁜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맡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도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필요한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별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맡기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실 거예요. 아멘 소리가 상당히 적은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센스가 좀 빨라요. 잘 집중하셔서 아멘 하실 때에 이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예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뭡니까? 바울이 지금 떠나는데 그냥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말씀 안에 맡겨졌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승승장구하고 교회는 나날이 부흥할 것이고 너의 인생들은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심한 이야기이지만 이리들이 와서 양떼들을 해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석 교회는요 그 터가 아주 정확합니다. 기둥은 다 무너졌으며 그 터에 여러 가지 돌 무더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수많은 재물을 지키면서 이단적인 사상들과 세상의 종교에 타락한 것들이 에베소 교회와 그 터키 지역에 임하여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회가 서지 않고 회교도의 나라가 된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지만 구체적으로는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책망에 대한 이야기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부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을 받는 분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미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지만 특별히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그 당시 예배소 교회 가운데 깊이 침투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오늘날에도 지금 기존 교회의 가장 큰 영향력과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게 하는데 가장 큰 능력과 파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영지주의. 이 오늘날의 영지주의는요 이러한 가르침들이 사실은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인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 진리의 말씀에는 굳이 순종할 필요가 없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물론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을 배우고자 하고 있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려들 수 있는 큰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니골라라는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니골라는 많은 성경학자들과 교부들이 이야기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는 그 삶이 상당히 금욕적이었고 상당히 바르고 성경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던 뛰어난 스승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문제는 무엇이었냐? 그렇게 금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었던 니골라를 따르던 그 제자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따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에 연합되어 있는 그들의 생각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가치를 약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건 무엇이었냐? 맞다! 육은 약한 것이다. 또 육은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육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신고한 이 순결한 영적인 지식, 이 영적인 것만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으로 짓는 죄악들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 짓는 음행과 타락과 살인과 강도와 그런 도적질들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육체적인 모든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면죄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그 당시 예배소 교회 가운데 큰 도전이 됐으며 많은 그 당시에 있었던 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데 쓰임받게 된 것이었냐면, 오늘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마다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썼던 책에 그 당시 초대교회들과 많은 순결의 교회들이 망가지게 됐었던 이유들을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얼마 후 신도들의 열심히 쇠하여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상호 간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들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성도 서로 간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냉담함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왔다. 어떤 이들은 저희가 진리를 받았던 그 성령의 체험을 잃어버렸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냉담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큰 감동과 감정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믿음이 연로했었던 사도들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깊이 교제하며 말씀 가운데 매어서 살고 있던 믿음의 증인들이 이사를 갔던, 늙어서 죽었던 그들의 삶이 잊혀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한 사람씩 죽어갈 때 그 자손들이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
제자들, 곧 12 사도들을 도왔던 그 집사들과 그 돕는 사람들이 이제는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진리 가운데 지루함을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염증과 지루함을 느꼈던 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 얘기? 나 이거 옛날에 들었던 얘기야. 그 말씀? 내가 옛날에 읽었던 말씀이야. 이런 내용? 이것도 내가 어딘가 배웠었던 그런 내용이야.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영적인 진리들이 이제는 내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지 않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는 한계적인 그런 상황에 그들은 그런 교만에 찬 성도들의 믿음이 결과적으로 교회의 신앙생활을 지루하게 만드는 요소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무너졌었던 이유 중에 5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그러나 복음의 근본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방법과 교리들을 도입하였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희생을 선포하면요,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축복과 번영을 마음껏 외치고 현치하는 이 세상에 내가 마음껏 축복받고 마음껏 성공해도 성에 안 차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구태의연하게 고지식하게 옛날의 방법대로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만을 선포한다면요, 사람들은 지루해요. 불쾌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당신과 우리는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절대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현대 전도학에서도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게 합니다. 심지어 전도학에서 뭐라고 가르치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랑에는 반대 극부가 항상 존재합니다.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유지되지 않을 때는요, 이 사랑은 뜨거운 불과 같은 질투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국의 전설의 고향 영화를 한번 쭉 보시면 그 전설의 고향에 흐르고 있는 항상 변하지 않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 배신한 이성에 대한 원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도령이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아리따운 아가씨가 김도령이 과거에서 급제하기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삿바늘도 하고 떡도 팔고 그렇게 하는데, 영화에서 보면 다 그 김도령이 어떻게 돼요? 다 과거에 급제해요. 과거에 급제하고 또 이렇게 인물이 또 흔하니까 가면은 꼭 이판서가 김도령, 자네를 내 사위로 삼게 돼. 그러면은 성은이 막 이러면서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럼 김도령은 마음속에 갈등을 겪는 거죠. 그동안 기뻐해 해줬던 그 남자가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자객을 불러서 그 남자를 어떻게 처리하죠. 그러면 이 남자가 어떻게 돼요? 새로 부임한 사또에게 꿈마다 나타납니다. 꿈마다 나타나서 나니 해가면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그 낙양 특집, 전설의 고향의 큰 하나의 흐름이죠. 여러분, 이 한 여성이 한 남성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 배신, 이 질투는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중간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일가족이 다 망해요. 며느리가 그 집안에 밤마다 나타나죠. 그래서 어떻게 누가 죽어요? 맨 처음에 시어머니가 죽어요. 시어머니가 죽고 나면 시아버지가 시금씩 많았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시아버지가 죽어요. 그 다음에 누가 죽으면서 클라이막스가 돼요? 그 김도령의 와이프가 죽으면서 클라이막스가 돼요. 나중에 김도령도 죽죠. 그리고 고을 사또가 이제 그 죽은 여인을 위해서 위영제를 지내주면서 이랬던 전설이 있었습니다 하고 영화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 우리 인간의 사랑이 배신을 당할 때 그러한 큰 분노와 그 뜨거운 질투가 있을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이 천하를 얻고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능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그리고 또 그런 십자가의 배속의 은혜로만 우리를 내어줘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과 영원함 가운데 초청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배신으로, 우리의 신앙이 망각 가운데 빠져집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질투가 저와 여러분을 사르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를 마음속에 기쁘게 하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교제를 깊이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만족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실질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할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죄송합니다, 집사람 얘기를 해서 제가 집사람하고 사는 시간이 제일 많아서 그 사람하고 에피소드가 제일 많아요. 집사람이 어느는 머리를 자르겠다고, 머리를 이제 기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머리를 기르냐? 왜냐면 저 때문에 머리를 잘랐거든요. 저는 이제 짧은 머리가 좋아서 집사람한테 이렇게 좀 산뜻하게 다니라고 짧은 머리를 하고 다니라 했더니 도저히 더워서 못 살겠대요. 머리를 길러야 돼요. 아니, 이 사람 머리를 길면 더덥잖아. 그게 아니에요. 머리를 이렇게 묶으면 되게 시원한데 머리가 어정쩡해서 이게 더 덥대는 거죠. 그래요? 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얘기했죠. 그럼 더 짧게 잘라. 묵지 않아도 되게 더 짧게 잘라.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제 안 속는데요. 왜 안 속아? 그랬더니 아니, 짧게 잘라도 잘 이렇게 얼굴도 안 마주치고 별로 예쁘다는 얘기도 안 해준다는. 그래서 평상시에 머리를 자르면 예쁘다는 얘기를 해서 깎았는데 정작 잘 보지도 않고 예쁘다는 얘기도 없고 덥기만 하고, 그러니까 별로 깎을 만한 이제 생각이 없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 집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도 남편이 좋아하니까 그냥 머리 잘라. 그런데 남편이 별로 좋아해주지 않으니까 다시 그냥 기르겠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위대한 사랑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삶 가운데 소소한 것에 대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좀 우리 삶 가운데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작은 소소한 것. 그냥 하나님이 그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니까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섯 번째가 있는데요. 여섯 번째는 뭐냐? 초대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게 됐었던 여섯 번째 이유가 이것은 거짓 교리 때문입니다. 거짓 교리들이 주장되자 분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서 거짓 교리로 돌이켰다는 거죠. 사실은 그 안에 있었던 많은 나태함, 게으름, 방종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위협적인 요소가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이제는 기둥과 터밖에 남지 않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게 된 가장 근본의 이유는 뭐냐? 세상의 거짓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 결과적으로 교회는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믿기 편한 복음을 권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었을 때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비춰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초대교회가 그 건물이 기둥과 터밖에 남지 않는 그런 실패와 붕괴를 경험하게 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고 저와 우리 자녀들과 앞으로 미래의 참된 교회의 신앙 가운데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를 세우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권면한 것처럼 말씀 위에 맡겨진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결단코 실패하지 않고 결단코 좌절하지 않는 승리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맡겨지는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이야기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삽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큰 차이가 있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문자들을 이해하면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것은 조금 더 다릅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깊이 그것을 통하여서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전적으로 들으려고 깊이 그것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한번 씹었다고 그냥 삼키는 것이 아니라 곱씹고 곱씹으면서 그 말씀과 그 뜻에 담겨있는 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독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묵상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다른 것에 대한 권면을 하지 않고 나는 여러분들을 은혜의 말씀 가운데 맡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맡겼다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맡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레마의 말씀과 로고스의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레마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쓰여진 written word, 이것을 이야기할 때 레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또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신 일들, 사건들, 이야기들 또한 그것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말 그대로 홍해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또 그 이면에 담겨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과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이야기라는 것이 사실은 그 단순한 이야기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 내가 말씀 가운데 맡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쓰여진 단순한 말씀뿐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맡겨진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에 그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시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시들지 아니함과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산으로 도망다니면서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하러 다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세상의 권능을 피하여서 하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건지음을 받은 능력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만약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답답하다는 핑계 때문에,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에 비춰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말씀에 한번 비춰보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말씀에 비춰보는 삶은 참 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색안경 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색안경 낀 사람. 본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죠. 본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 그 얘기가 사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막 와서는 아유 반가워 하고 막 묻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왜 나 비웃어? 왜? 내 마음이 지금 그런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웃는 사람을 보면 그게 다 날 비웃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역사적으로 한국에 외세 침입도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아침에 새가 활기차게 찍찍찍찍찍 막 그러면은 새가 웃는, 새가 웃는 거예요. 미국에서 뭐라 그래 새들이? singing. 새들이 싱잉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새가 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새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하는지 아시죠? 꾀꼬리. 오죽하면 꾀꼬리 같다는 소리가 나요. 꾀꼬리. 목소리가 얼마나 예쁘고 그렇게 아름답게 새가 노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외세의 잦은 침입 가운데 먹을 것 걱정에 하루하루 근심 걱정에 사니까 새가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유 너도 배가 고프구나. 아유 너도 엄마가 자꾸 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오는데 뭐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긍정적이고 삶을 활기차게 사는 사람도요, 우리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이 달라 보여요. 상대방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내 기분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평상시에는 얘기 잘하고 잘 지내다가 내가 기분이 뭐 틀어진 일이 있으면 누군가 얘기하는 게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죠. 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예민하시고 속상한 분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집에 가면 참 아이들한테 항상 잘하고 막 착하고 막 예수님처럼 아이들 받아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짜증나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느 날 인사를 그래서 이렇게 야 여기 와봐. 너 아빠 그렇게 가르쳤어? 인사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애들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는 바꿔서 작전. 제가 들어오면요 안아줘. 그렇게까지는 안 가르쳤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터득한 거죠. 속 좋은 아빠가 나와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우리한테 짜증내기 전에 안아주자. 한번 애들이 안아주면 제 마음이 풀리죠. 어떻게 애들한테 잔소리를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지식과 관념과 습관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기 참 쉽습니다. 또한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와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된다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비춰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된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경험에 의한 삶이 아닌, 우리의 감정에 의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베레아에 있던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었던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보면 그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성경을 3권으로 나와 있지만 그 대략의 내용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가르침과 그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성경적인가 말씀에 맞는가 그렇지 않을까를 비춰본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도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동성애 얘기가 나가면 소수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요즘에 동성애 문제 나오면요 다수의 이야기. 미국의 헌법도 바꾸자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캘리포니아는 벌써 바꿨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싫어해서는 안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과 간적이 없어요. 제가 만났던 동성애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나만 아는 셀피시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사회가 그것을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내 옆집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건, 내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건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불러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진 삶을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눈 부릅뜨고 얘기해보세요. 말씀을 적용하는 삶으로 사십시다. 말씀을 적용하는 삶. 여러분 혹시 쇠기의 경읽기라는 속담 들어보셨어요? 쇠기의 경읽기.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도 소기의 경읽기라는 이야기를 뼈저리게 느낀 것은 군대에서 했어요. 군대에서.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병사들이 암기해야 되는 것이 상당해요. 저는 그때 병사로 들어갔을 때에 M16 기관총 그 부사수로 들어갔습니다. 맨 처음에 탄약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참이 하루는 쉬는 날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자 허이병 일로 와봐.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잘 들어. 그리고 다 외워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총을 딱 꺼내서 갖고 오더니 이거를 분해하기 시작. 손이 안 보여요. 착착착착착착 분해를 하더니 자 한 부품을 쫙 깔아놓으니까 한 5, 60개 돼요. 근데 생긴 것도 다 고상하게 생겨서 처음 보는 거니까. 자 그걸로 볼펜으로 찍으면서 요거는 뭐, 요거는 뭐, 요거는 뭐, 요거는 뭐, 요거는 뭐 저저저저 이렇게 하는데 밥 먹고 나서 졸린데 햇빛 찌는데 뭐 요거는 뭐 이게 다 찾아가면서 이런 거 엄청난 인내력을 가지고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다 찾아가
상가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중간에 다 이제 뭐라고 했지 하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얘기해봐. 머릿속에는 뭐 옹알옹알 내 둘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뭘 얘기해. 그 다음부터 내가 외우지 못한 대수만큼 만든 거예요. 그 총을 소재하는 막대기 꽂을 때라고 하죠. 총구를 손질하는 거 꽂을 때로 하나를 얘기 못할 때마다 머리를 때리는데 이 쇠막대기예요. 쇠막대기가 한 3대만 부러졌어요. 중간에 연결된 부분이 부러졌어요. 그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 다음부터 내가 조락해서 안 조락했어요. 맞죠? 사실 그날 밤에 화장실 가서 배웠어요. 그 다음날 또 맞을까 봐. 그랬더니 그 김상명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 머리가 되게 좋다. 어떻게 하나 맞았는데 외우냐. 제가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게 아니라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외웠던 거죠. 이게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 대부분 뭐예요? 세계의 경험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 같아도요. 여기서 막 능력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막 쫙 쏟아져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성령의 능력을 입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큰 축복이 있어도 이게 나한테 이렇게 큰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목사가 하는 얘기가 다 뭐로 들려요? 옹알옹알. 그리고 나중에 아멘하고 아멘.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좋은 말씀 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요. 그 말씀 듣는 시간이 상당히 진지해져요. 상당히 심각해져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메모도 안 하고 종이도 찾게 돼요. 볼펜도 찾게 돼요. 비록 볼펜으로다가 여자의 얼굴이 그리더라도 산이 있더라도 그거 가지고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생깁니다. 이러한 열심이 나중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어디로 연결되느냐?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에게는 권세, 파워, 두나미스, 오토리티를 주시게 됩니다. 이 삶은 언제 나타나냐? 내게 주신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홍해 바다를 해서 행할 때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되죠? 강해져.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높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스탑! 네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 내가 읽었을 때 내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던 말씀,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인데요 2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이며,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이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너를 나의 종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친구다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어디서 나옵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 안에 거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칭, 하나님의 친구, 예수의 친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부유한 사람, 세상에 어떠한 그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큰 믿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 은혜의 말씀 가운데 이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바뀌었다는 내용은 사실은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또 그 말씀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 아까 말씀드린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로고스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초에 뭐가 있었나요?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거기에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거기에서도 요한은 동일하게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바울은 여기서 우리를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맡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과적으로 바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시고 기뻐하는 예수 십자가에 내어진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이제는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망 문제를 이기신 그 부활의 승리와 능력 가운데 맡겨진 사람,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비추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자유하게 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세상적인 나 중심적인 만족의 가르침들이 넘쳐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주간을 위한 임시 공동회의가 있고요. 또 지지난주에 있었던 바자회 강연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 끝나고 하려고 하다가 배고픈데 회의 한번 더 많으셔가지고 밥 먹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7월 24일부터 22일부터 24일까지 버지니아 지방의 목회자 수양회에 참석합니다. 제가 안 가려고 했는데 지방이 석이기 때문에 안 갈 수 없어서 가게 됐습니다. 특별히 갈 때 우리 유나 청년도 또 박국은 청년도 가서 목회자들 자녀들을 위한 수련회를 잠깐 간단하게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목회자 수행을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한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새로 오신 손님이 계셔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어저께 오신 우리 정화자매님의 큰누님이십니다. 스테이만 중상이 어떻게 되세요? 한 달 정도. 우리 잠깐 우리 최정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지체들을 예수 안에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딸 미국에 있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과 여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문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더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의 두고 온 가족들도 성령께서 친히 감찰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관하심과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에 맡겨진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비춰보며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고자 마음속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